오신 분들에게 손소독제를 하나씩 드렸는데, 손소독은 뚜껑을 여시면 여기 안에 밀봉된 이 부분을 이렇게 벗겨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닫으셔가지고 자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또 필요하시면 마스크를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도록 하시고, 오늘 예배는 전체를 다 진행하지 않고 제가 요약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그리워하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상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9시 예배 실시간 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도록, 11시에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 분부받들어 오늘까지 주 앞에 거룩한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일 지키는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께 달려온 성도들, 또 생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치면 하나의 못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설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통당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지한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무지한 식생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계에 침투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중국 당국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의 죄악의 진면목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세계 여행이 단절되고 세계 경제가 추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개학을 앞둔 학교와 중단된 각종 일정 행사들이 새봄과 함께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병의 의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신종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도록 의료진과 의학계에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막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 과정을 지켜주시고 당회와 건축위원회에 지혜를 주셔서 섬기며 협력하는 가운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 가운데 부딪히는 장애물을 주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하시고 시공을 맡은 회사는 성실과 정직으로 임하게 하시고 경험과 지식을 넘는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으로 세워지는 교회 건축 되게 하옵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 중에도 인접한 지역 주민들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공사의 안전과 주변 여건 일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을 주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세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천천히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시편 91편으로 피난처 되신 여호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또 생방송으로 이 예배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도들, 특별히 불쌍한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성삼위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8일 주일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세계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되었고 중국에서는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염되고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7천 명이 넘는 확진자와 죽은 사람도 40여 명이 생기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월 23일 주일 그리고 3월 1일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재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시편 91편을 읽는다는 분들과 또 이 시편 91편을 필사하고 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시편 91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91편은 시편 기자, 정확하게 누구의 기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 속에서 경험되었던 것을 찬송시로 지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권고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옳습니다. 어느 누구나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자칫 믿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만 보다 보면 더 깊은 절망의 수렁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시편 기자가 부르는 찬송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불안함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대구 땅에, 우리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경험되는 숱한 어려움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교차하며 오늘 시편 91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세상의 숱한 어려움을 소개합니다. 성경 몇 곳만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 3절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 두 번째는 심한 전염병,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5절 말씀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두 번째는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다고 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6절에도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두 번째는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은 만만치 않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의 종류는 너무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정도는 거의 욥에 가까울 정도로 극심했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예상할 수도 없는 일, 이해할 수도 없는 일, 받아들이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참다 보니 가슴에 멍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질환에 걸려 알게 모르게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불가항력의 현상 속에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소망을 노래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닥쳐오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이리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91편 말씀으로 두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 여호와는 피난처요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피난처요 요새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에게 두 가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두 번째는 요새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난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전쟁 중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잠시 피하여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두 기관을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가정과 가족이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세상 밖에서 견딜 수 없는 공격과 피곤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이 가정이라는 곳에 찾아왔을 때 쉴 수 있고 가족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 또다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족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정과 가족이라는 피난처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난처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만 만나면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디로 향하여 피난처인 줄 알고 달려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달려가고 기도할 장소로 달려가고 골방으로 달려가고 말씀 앞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수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는데 6곳을 준비해 주셨어요. 백성들이 언제든지 달려와서 안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피성이 가까이 있어도 그곳으로, 그 도피성으로 향하여 나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요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 앞으로 달려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지 않아서 얼마나 아쉬움이 컸던지. 저는 2주간 동안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이토록 속상하고 괴로운 일인지 이번에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 전화로 또는 문자로, 어떤 언니는 카톡으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신의 가정에서 방송을 보면서 예배 드리며 회개했다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절대 늦추어서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게 한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 흘려 몸버려 세우신 교회에서 편안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닌
각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아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공예배를 모이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결의를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에 모두 다 접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억압하고 찾아올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번에 많이 불편하고 아쉬울지라도 꼭 주님을 더 사모하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던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그는 기도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22세의 어린 나이에 매주 10,000명 이상의 군중에게 영혼을 토하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강구할 때 지옥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논쟁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란한 수사를 구사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원한 분, 전능한 분, 무한한 분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펄전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만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특권을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호와는 우리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를 품으시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한다면 피난처와 요새는 매우 견고하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피난처와 요새는 우리가 역동적으로 달려가야 할 곳입니다. 그 피난처에 달려가면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서 주님께서 그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날개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날개로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날개는 따뜻한 품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나마 아직 움직일 힘이 남아있을 때는 피난처와 요새를 향하여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 더 이상 움직일 수조차 없을 때가 우리에게는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날개로 주님의 깃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세벨 왕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항하여 외롭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도 인간인 거로 그만 탈진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광야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께서 이제 내 생명 좀 데려가세요, 이제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을 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냥 쓰러져 광야에서 잠든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것 먹어라. 그리고 힘을 얻고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이 세상 꼼짝도 할 수 없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품에 보듬어 주셨어요. 주님이 품에 품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듣는 동안에 세상에 지치고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날개로 주님의 깃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다 같이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따라합니다. 천사가 그를 어떻게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대구 땅을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로 전염될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으로서 한계에 도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심지어 믿음까지 약해져 버릴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던 그 간절함도 바닥이 나고 맙니다. 평소 같으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라도 할 텐데, 평소 같으면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외적인 에너지, 그런 영적인 에너지까지 다 고갈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깃으로 덮어주시는 은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깃으로 덮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신다는 약속을 잊지 않는 성도에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감싸 주심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 DSC의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연관이 되어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얽혀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겉으로는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지금은 개인적으로 기도가 절실하고 교회로도 기도가 절실하고 국가적으로도 기도가 절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가 매우 절실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다고 털썩 주저앉아 있지만 마시고 각자 처소에서 각자 시간을 마련하여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연병이, 이 전염병의 사태가 속히 종결되고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본문 시편 91편 한 마음으로 한번 교독하고 싶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차근차근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이후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91편은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라.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잘 씻고 위생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상황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나친 염려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지만 지나친 움츠림으로 우리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5년 여름, 그 당시 우리 서울 한양에는 엄청난 규모로 콜레라가 유행하게 됐다는 기록을 봅니다. 그전 10년 전 1886년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당시 한양에서 6,152명, 100명당 5명이 죽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지만 선교사의 지침에 따른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던 기록을 봅니다. 미신에 의존하면서 비위생적 방법을 따른 사람들은 대거 희생하게 됐다는 기록도 보았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다시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기독교 병원을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정에서조차 예수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그 병원을 가지 않느냐라고 방을 곳곳에 붙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다른 선교사들은 1895년 여름 발생한 콜레라를 퇴치하는데 힘을 모았고 서대문 밖에 콜레라 환자 보호소를 만들어 운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로 나서게 됐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께 맡기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요새 되시는 여호와께로 왔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힘을 잃고 좌절해 있을 때 찾아오셔서 깃으로 덮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대구를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품어 주시옵소서. 살 길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러진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비열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성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1절과 4절을 찬송 한 번 더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십시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서고 너를 노를 때 벌어진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큰 승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나님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물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서여질 때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인도 보호와 함께 피난처 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모든 서부의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와 예배드리는 성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우리 대구 땅 시민 모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